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목요일 아침 매일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짐이라. 아멘. 한 구절을 더 읽겠습니다. 5장 5절로 가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성령을 따르는 삶, 성령을 따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점점 믿는 자들이 늘어나면서 공동생활이라는 그러한 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또 밭과 또 토지를 집을 팔아서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함께 큰 무려 은혜 받아서 이 가난한 사람이 없다, 이 말은 가난한 자들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2절 끝에 보면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또 36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가 팔아 그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에게 드리면은 사도들이 공평하게 같이 이 교회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개인의 어떤 의지라기보다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들은 그러면 왜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 또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뭐 학생이든 뭐 어떤 분야에 있든지 우리가 교회에 같이 헌금을 통해서 일단 헌금된 것은 자기 개인의 어떤 재산이나 또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사용하게 되죠. 그것으로 건물 유지를 한다든가 함께 식사를 나눈다든가 또는 교회 일들을 또 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 공동생활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제 사회가 워낙 세분화되고 또 각자의 직업과 각자의 또 위치에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모여 사는 경우는 잘 없지만 이 당시에는 이 예수님 믿는 무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또 서로 은혜를 나누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다고 우리가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뭐 집단 생활이나 공동 생활로 그렇게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이러한 스피릿,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의 이 정신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남녀노소나 또 장애인이나 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또는 타국인이나 또 그 우리가 이 거주하는 원래 본토민이나 서로 차별이 없는 시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36절에 보면요.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판 모든 것을 가져다가 이 교회 앞에 사도들의 앞에 둔 거죠. 자유롭게 공동체를 위해 써달라. 이렇게 하고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했겠죠. 그리고 그에 대해서 격려하고 또 그도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죠. 근데 5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부러웠고 또 질투했던 아나니아와 그 안에 삽비라라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자기들도 칭찬받고 싶은데 그래서 자기들도 이 바나바를 따라서 이 소유를 팔아서 드리려고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마음의 감동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 값의 얼마를 감추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이게 뭐 오늘날로 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아마 자기들이 소원하고
결정한 것을 뭐 미리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팔한 값이 또 아마 상당한 값이었겠죠. 근데 하나님이나 또는 교회나 또는 사도들이나 또 교우들도 아무도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는데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받는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면서 자기들도 그런 칭찬에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팔아서 가져온 것까지는 좋았는데 감추었다는 것이죠. 5장 1, 2절에 보면요. 아나니엘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주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신령한 상태에서 이야기하죠. 성령이 자기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니 분명히 아나니아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는데 이를 감추고 왔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왜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밭을 얼마나 팔았는지 몰라도 상당한 금액이겠죠. 그걸 다 갖다 바친다. 뭐 순간적으로 아까웠으면은 그 고백을 하면 됩니다. 그냥 내가 다 드리기는 그렇고 반만 드리겠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나 다시 마음이 바뀌었다든지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을 드리고 안 드리고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판단한 분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속인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변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못하겠다고 또 하나님께 아뢰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되는데 속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서 생명이 떠나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가 혼이 떠나서 죽게 돼요. 베드로가 그렇게 정확하게 지적하고 책망했을 뿐인데 혼이 떠났다. 즉 영이 떠나고 자기는 이 육체는 죽게 된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을 속이느냐 베드로가 이 말의 핵심적인 내용이 있죠.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들도 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결심했다가 마음을 거두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죽어 나간다 그러지는 않죠. 근데 왜 이 당시에는 이렇게 조금 뒤에 보면은 아내도 똑같은 죄에 동참하면서 같이 한날에 부부가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날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시작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주 큰 이 경고의 메시지를 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생하는 이 하나님의 교회, 성령의 공동체의 교제를 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재물을 내놓고도 심판을 받았지요. 참 신기하게도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지 말든가 아니면 아예 못하겠다고 다시 회개하면 되는데 그 가식을 가지고 또 거짓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쓰러져서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태어난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순수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보면요, 여리고 성에서 아간이 물건을 훔쳤다가 그 다음 성에 아이 성을 칠 때 온 백성이 실패하고 망했듯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이런 거짓과 속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큰 경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통해서 큰 온 교회가 경고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내도 마찬가지로 따라 돌아다가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 신랑의 뒤를 따라서 죽게 되고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사랑으로 또 순수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을 원하시지 그냥 자기 과시와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는 전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식 없이 성령과 또 은혜 충만과 또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내 분량만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또 말씀의 감동만큼 헌신하면 되지, 남과 비교하고 또는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니까 나도 하고 이런 반드시 후회하게 되고 공동체에도 큰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교훈 삼아서 우리 생각이 아닌 또 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참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음을 오늘 이 장면을 통해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아나니와 삽비라의 부부, 이 사람의 행동들이 우리 마음에도 늘 도사리고 있음을 고백하며 순수하게 가식을 버리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